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오늘 제8경에 대해서 제8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특송이 있습니다. 이종화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작곡자요 지휘자가 주의 오케스트라 앞에 서네 피조물은 정교한 악기 들고 하늘의 물이 환호하네. 찬란한 사계절 박자를 알리네. 주님 신호의 태양 새벽 나팔 부네. 회오리 바람 힘차게 불어와 지휘봉에 맞춰 몰아치네. 태양의 파도가 해안을 흔들리고 은하수 춤추며 회전하네. 거칠은 박자로 빗방울 떨어지네. 천둥과 번개도 손뼉치네. 심포니로 찬양 주님께서 지휘하시네. 크고 작은 만물들 모두 소리 높여 심포니로 찬양해. 하늘은 조용히 기다리네. 주 얼굴 돌리네. 인간에게 정결한 옷 입은 찬양대 일어나 주님께 찬양 경배드리네. 하나님의 영광 우주에 가득 넘치네. 모든 피조물도 함께 선포하네. 존귀 존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쁜 턱에 신주께 영광. 크고 작은 만물들 모두 소리 높여 심포니로 찬양해. 존귀 존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존귀 존귀 어린 양 예수. 심포니로 찬양. 예쁜 턱에 신주께 영광. 크고 작은 만물들 모두 소리 높여 심포니로 찬양해. 크고 작은 만물들 모두 소리 높여 심포니로 찬양.
예, 특성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모임 때는 특별 기도회 때 우리 있었던 얘기들 잠깐 나누면서 또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 한참 할 때는 이제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또 밤에 늦게 끝나기도 하고 막 연말 되면 아침 8시 출근해서 항상 12시에 퇴근하는 날들이 막 한 달씩 이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고난데 기도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답답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어떻게든 30분이라도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뭐 소리도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 베개, 큰 베개를 부여잡고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거기다 몸을 기대고 새벽에 기도했던 그런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서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답답하니까,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렇습니다. 뭐 누가 기도하라고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싶으니까 화장실에 가서 요만한 호주머니 포켓 성경 들고 들어가가지고 30분씩 혼자서 중얼중얼 기도하다가 나오고,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만족감이 있겠습니까? 2시간, 3시간씩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이 채워지는데요.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그 순간들을 다 받아주셨더라고요. 돌아서 보면 그게 아버지하고 나 사이에 어떤 우리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내 마음의 표현이고, 아버지가 그것들을 다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이번에 뭐 상 받은 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느끼는 게, 그래, 다 나올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고 또 어떻게든 아버지 앞에 마음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느끼고요. 지난주에 뭐 한쪽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도 그 특별 우리 기도회 끝나고 나는 날에는 클래식 반주자들이 와서 연주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무슨 일정을 조절한 것도 아니고 부탁드린 것도 아닌데, 특별히 또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은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근데도 아버지께서 수고했다, 또 축하한다, 응답 줄게, 이런 표현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이어서요 어떻게든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우리 환경이 허락치 않더라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려고, 그 기도줄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도하시고 또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렇게 기도해 나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8계명 말씀입니다. 우리가 2달째 10계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10계명을 순서대로 외울 수 있는 분들 있으신가요? 예, 끄덕이는 분들도 계시고요. 인터넷에서요 10계명을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써있길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가 순서대로 잘 외우고 있나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1계명은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계명은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리고 4계명은 사업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은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리고 6계명은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6개의 총알을 넣는 권총을 육혈포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육혈포는 안 잃어버리겠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구나 생각을 했고요. 7계명은 7보 단장한 7가지 보석으로 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또 8계명은 팔로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9계명은요 구차한 변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10계명은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쉽게 외워보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계명 이렇게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계명을 알고 깨닫고 행하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조금은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어린아이부터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구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솟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이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미련한 자라고 해도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고, 또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변치 않는 오직 유일한 영혼까지 이르는 진리인 것입니다. 혹여라도 계명이 아직 무겁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십계명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들의 땅의 삶 속에서 축복의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고요. 또 천국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소망된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중 8계명으로 팔로 도적질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에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양식 삼으셔서 흠도 점도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적들도 크게 보면요, 육적인 도적질과 영적인 도적질이 있습니다. 육적인 도적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내 것이 아닌 것을 훔쳐가는 것이나 빼앗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 도적질에 대한 기준이라는 것이 살아보면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또 온전함, 거룩함 이런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도적질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지요. 만약에 나는 도적이 아니다, 나는 이 8계명만은 내가 지켜 행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너는 도적이다 하시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도적질이 아닌 도적질이 어떤 것인지 밝히 깨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깨닫지 못하고 도적질하는 경우에 대표적인 것이 별 생각 없이 남의 물건들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직장 동료나 또 친구들이나 허물없이 가까운 사이에는 굳이 상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상대의 물건을 아무 때나 가져다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옆에 있는 사람 물건 쓰는 거 참 편하게 하거든요. 값싸고 사소한 물건이고 또 나하고 절친한 친구 사이라 이야기하면 어차피 허락할 거라 해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또 그렇게 사용하고는 깜빡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썼다면 나중에라도 썼다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돌려주지 않았다면 작은 것이라도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뿐이 아니라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물건이나 음식이라도 또 아무리 서로 간에 절친한 사이라도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다 써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를 도적질이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주위에 보면 자신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거절하기 힘든 것을 알면서 상대에게 빌려달라, 아니면 이거 좀 달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천성이라는 생각도 제가 좀 해본 적이 있는 게, 학교 다닐 때 보면 매일 친구들한테 학교길에 항상 저희 때는 회수권이라 그랬죠. 버스비를 빌려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큰 돈 아니니까 빌려주지 않을 수도 없고요. 달라 그러면 줄 수밖에 없는데 한 번도 갚지는 않지요. 우리가 정말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라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상대에게 피해를 주고자 하지 않는 것이고요, 내 것이 아닌 것을 취했을 때는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또 장거리 비행기를 타면 가볍게 덮을 담요를 기내에서 주지 않아요. 그런데 가방에 넣어서 가져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적당하게, 모르겠습니다, 여자분들한테는 무릎을 덮을 만큼도 편리한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여행 가는 사람들도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또 담요는 또 호텔에서 체크아웃 할 때 사람들이 호텔 안에 있는 스푼이나 컵이나 또 심지어는 커피포트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대중목욕탕에 가면 타올이 많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탕에서 많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직장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사무용품과 같은 물건들을 집으로 가져가는 행위, 이런 것들이요, 작은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적질인 것입니다. 정말 깨끗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도 이 정도는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한 마음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만 이렇게 배우고 자라는 줄 알았는데요, 김선영 목사님 간증하는 데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여자분이 암에 걸렸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간호사고, 미국 이제 간호사들이 돈을 참 많이 벌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의사고 집도 부자인데 이분이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분한테 크게 이제 은혜를 주셔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알고 지었던 죄, 모르도 지었던 죄 다 회개를 해서 통회자복을 하는데 나중에 목사님께 와서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자기는 죄인지 몰랐던 것을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는데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가 교회 안에서 자기보다 좀 못해 보이는 사람을 이렇게 눈으로 위아래로 흘겨보면서 별것도 아닌 것이 이러면서 무시했던, 속으로만 무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개를 시키더라고 하시고요. 또 하나는 병원에 가면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니까 메모지와 볼펜들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자기 집에 갖다 썼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도적질이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냥 회사에 많으니까 그것 좀 갖다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게 도적질인지 전혀 몰랐다는 거지요.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시키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은혜가 임하거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으면 자신이 모르는 거지요. 내가 도적질을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이분이 김소영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생긴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너무 가볍게 행해질 때가 많다 하시면서, 이분은 버거킹 가서 냅킨 많이 들고 나오는 거, 그리고 케찹 들고 나오는 거, 이런 것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들도 경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요, 꼭 훔치거나 빼앗은 것이 아니라고 해도 자신의 것이 아닌데 부당하게 취했을 때는 이걸 또 하나님께서 도적질이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신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서 뇌물을 받는 경우를 보죠. 공무원들이 급행료를 받고 일을 처리하면 당연히 할 일을 하면서 돈을 받았으니 도적인 것이고요. 또 뇌물을 받았으니까 준 사람에게 이 뇌물 준 사람한테 유익을 줘야 하니까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아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적이 되고요. 또 제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회사 갈 때 보면요, 회사 다닐 때 임원 한 분이 회사 근처에 살면서 출퇴근할 때 맨날 직원들한테 데려다 달라, 태워가라, 또 워크숍 가면 와가지고 야외 가는데 태워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윗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밑에 직원들이 거절을 못해요. 그런데 이 거절할 수 없는 상대한테 상대의 시간, 또 기름값 이런 거 다 도적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장사하는 사람이요, 손님에게 심하게 바가지를 씌워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때, 이럴 때도 선한 사람들은 반드시 마음에 간책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상대의 것을 몰래 훔쳐온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자신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것이 아닌 것을 취했기에 엄밀히 말하면 도적질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고영순 원장님 오셔서 이렇게 심사역 하실 때 은혜를 받은 게, 이제 우리는 이제 봉투를 쓰면 딱 그 예물의 용도에 맞게 쓰잖아요. 11조도 11조, 감사헌금도 감사헌금도, 개인적으로 봉투를 쓰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침사역 하시고는 이렇게 봉투를 저한테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 감사헌금 봉투도 하나도 없어요. 다 개인 봉투인데 그걸 주시면서 이 성전 안에서 사역하고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안 배웠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은 떠안아서 단으로 이제 이 봉투를 올렸는데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지키고 싶어서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것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닌데도 내 유익을 위해 취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마트에서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돌려주지요, 그죠? 예. 그리고 저는 집에 와서 그런 기억들이 두어 번 있어요. 집에 와서 거스름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차값이 더 나올, 기름값이 더 나올 텐데 가서 돌려주고 온 적도 있고, 정 못 돌려갈 경우에는요, 헌금을 하게 됩니다. 헌금을 하면서 아버지 저요 이거 안 받았어요. 아버지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고 털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차하다가 우리가 살짝이라도 다른 사람들 차에 긁고 나면 연락처를 남기고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전에 이제 옆에 직원이 있는데도 제가 어떤 상황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를 하다가 이제 그 차를 살짝 찧었습니다. 찧어가지고는 주차를 해놓고 직원한테 저분한테 연락해서 내가 차를 이거 찧었다라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얼른 가가지고는 이걸 막 싹싹싹 닦아요. 닦으니까 페인트 지워주고 나니까 흠이 별로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티도 안 난다고 얘기하지 말자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내려오셔서 보시라고 얘기하고 혹시라도 저거 하면 배상해드린다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시무룩한 얼굴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유난 떤다 그랬을 겁니다, 저한테. 그런데요, 이분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전도를 받아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저는 그런 거 다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자기도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알겠노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상대에게도 빛이 되어 비추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적질이라는 주제로 이것저것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면 작은 것이라도 취하지 않으려는 청렴하고 깨끗한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혹자는 그러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냐, 작은 이익이라도 더 챙겨야지 살아남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로 우리가 육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령이 우리가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 중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어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실 것이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될 것이고 머리 되는 축복도 주실 것이고 모든 저주가 떠나고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요한일서 3장에도요 말씀하잖아요. 내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책망할 것이 없다면, 빛 가운데 산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정도를 걷고 정직하고 청렴경백하게 살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축복을 받아서 만사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면 경쟁에 뒤진다, 이런 것은요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요.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가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아시니 우리를 지켜주셔서 어려운 일, 사기나 또 함정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합력하여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도적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깨우친 것이 혹시 작은 것이라도 걸림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작은 일부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두 번째로는 영적인 도둑질이 있는데요, 곧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을 때는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공개한 재정을 관리하는 직분을 맡아서 살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직하지 못해 결국은 이것을 관리하다 도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단의 역사를 받아 우리 예수님을 팔기에 이르렀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이고 큰 영광 중에 천국에서 정말 말할 수 없이 존귀한 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땅에 이 물질의 욕심을 내어서 악을 쌓아가니까 결국은 회개형도 받지 못한 채 자살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마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다녀보면, 제가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이렇게 재정에 손대어가지고 중앙병에 들어서 죽게 되는 분들, 회개도 못하고 죽게 되는 분들 얘기를 참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도 해도 우리 성전에 나와서 도적질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뭔가 찝찝하기 마련인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재정에 손을 댔다면, 또 재정을 많이 인지하면 직분도 있는 사람일 텐데요, 구원받기가 어찌 쉽겠습니까? 차라리 발각돼서요 회개할 기회를 얻고 또 이렇게 돌이킬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그 죄가 끝까지 사람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값을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당연히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이 중에는요. 그러나 인생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자그마한 육이라도 있으면 어떤 상황이 되면 변질돼서 그 자라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도적의 마음이 있다라고 발견되신다면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온전히 벗어버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 듣다가 이거는 참 마음에 기억에 남는 예화라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무서운 예화만 드리는 것 같아서 별로 좀 덜 행복한데요, 그래도 마음에 새기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 되게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세요. 근데 초보 전도사 시절에 겪은 일이랍니다.
학생부를 맡았는데 10명도 안 되던 학생부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셔서 1년도 안 돼서 수십 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해로 넘어가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조직도도 만들고 투표해서 회장, 또 부회장, 총무서기회계 이렇게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하고는 허락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부르셨답니다. 그래서 야, 거기 전사님 거기 임원들을 뽑았다고 하던데 새신자는 회개를 시키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아직 믿음이 든든하게 서지 않았는데 성물을 맡겼다가 실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고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네 하고 와서 보니까 회개랑 서기가 몇 달 안 된 새신자예요. 그런데 이미 뽑아놨고 이 자매들한테 너무 충만하게 신앙생활하는데 기운 빠질까봐 얘기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뒀는데 몇 달 동안 잘 돌아가고 부흥도 하고 그래서 아유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이 더 지나고 나서 갑자기 서기와 회계 맡은 두 자매가 친구인데 안 나오는 겁니다. 동시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보고 한데도 안 되다가 이제 살펴보니까 문학의 밤이라는 행사를 하려고 회비를 미리 걷었는데 그 안에서 자기들이 조금씩 꺼내서 군것질도 하고 공연도 보고 다니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다 그게 막 쌓여가지고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액수가 돼버리니까 딱 연락을 끊고 안 나와버린 거죠. 이 전도사님은 목사님께 죄송하니까 말씀도 못 드리고 자기 돈으로 재정을 채웠습니다. 이 부역자 월급 얼마 받지도 않는데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그 돈이 문제가 아니었죠. 그리고는 세월이 몇 년 지났는데 갑자기 서기 맡았던 이 자매가 나타나서 봉투를 내밉니다. 그래서 이게 뭐니? 그러면서 반가운 마음에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전에 회개했던 친구가 전도사님 갖다 드리라고 해요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안 돌려드렸던 재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어떻게들 지내니? 걔는 왜 안 오니? 이러니까 갑자기 얘가 엎드려서 통곡을 하다가 말문을 엽니다. 교회를 안 나오고 몇 달 지나서 갑자기 그 아이의 집에 불이 났는데 화재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 아이는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장애가 되어서 비관하고 있다가 아버지도 없고 살림이 힘들어지니까 먹고 살아야 해서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하루는 그 공장 사장님이 믿는 분이라 권하셔서 단체로 기도원에 갔답니다. 거기 기도실에 사람이 다 차가지고 밖에서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두 권사님이 한 분이 또 온몸 머리부터 모자부터 옷까지 다 흰옷을 입어서 기억을 한다 하더라고요. 이 두 권사님 지나가다가 쓱 흘려가듯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좀 죄송합니다. 말이 거칠어서 욕부터 하는데 저 미친 것 성물에 손댔다가 지 애비 잡아먹고 지는 병신돼서 앉아있네 이러고는 지나가시더래요. 그러고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고 주위를 돌아보는데 그분도 저기 꺾여서 없어져 버리고 주위에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 하는 말인가? 그러고 생각을 하는데 필름이 돌아가는 거죠. 헌금 도적질한 거, 아버지 돌아가신 거, 내가 장애인 된 거 다 내 탓이구나. 저게 다 내 얘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는 지금이라도 갚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액수만큼 친구를 통해서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데 정신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 내 탓이다. 내가 교만해서 목사님 말씀 불순종해서 그거 사람 얼굴 보고 낯 봐주느라고 진리를 알면서도 그것을 가르치지 못해서 이 영혼이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면서 얼마나 후회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평생에 이분이 한 주도 쉬지 않고 집회를 돌아다닌다고 하시면서 내가 좀 쉴까 해도 내가 이 죄를 갚아야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충성을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작은 욕심으로 인해서 재앙을 당한 분도 그렇지만 저는 또 주의 종이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진리를 바르게 가르친다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것을 이렇게 가르치지 못하고 그랬더니 이 종의 아픔은 얼마나 컸을까도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성도님들, 헌금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적질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성물을 남용하거나 교회 재정을 함부로 사용한다면 이것도 역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보면요, 기관이나 선교회에서 이렇게 1년 쓰고 남은 재정을 연말 가면 정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뭐 헌금을 드릴 때도 있지만 우리 회원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회식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회식할 때요, 회식 회원 전체가 다 모여서 회식을 하고 이럴 때는 상관이 없지만 임원들끼리
우리 수고했으니까 연말인데 밥 한 끼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회원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이것도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아진 것을 도적질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재정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할 때 더 아낄 수 있는데도 낭비하는 거, 그리고 청구한 재정을 지정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써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재정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니 우리가 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있는 물건들을 사용할 때 내가 돈을 낸다면 쓰지 않을 것을 교회에 비치돼 있으니까 하고 함부로 쓰거나 사용한다면 그것도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요, 교회에 속한 성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아끼는 마음이 듭니다. 그죠? 우리가 성전에 있는 이렇게 뭐가 있어도 주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호주머니에 넣고 나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를 데려오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교회 헌금 봉투나 주보 등을 장난으로 접거나 찢는 일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그렇게 아이들을 작은 것부터 교육해야 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육으로 볼 때는 사소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하나하나가 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적인 도적질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히 경계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감히 도적질하겠습니까? 알지 못하니 그러는 것이지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셨지요. 11조는 하나님의 물적 주권을 인정해서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11조를 하지 않으면 곧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되므로 저주가 임하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11조랑 헌물을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주한다 이것이 아니지요. 사단이 송사를 해도, 사고와 재앙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 내 소유라고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의 어려움도 당하고 시험할 난 질병 등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11조를 한다 하면서도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지킴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1조라는 것은 월급만이 아니라 전체 수입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기에 용돈을 받았다거나 선물을 혹은 식사 대접으로 받은 거, 물질의 유익이 있는 것들은 결국은 다 나에게 들어온 수입이니 그 10분의 1을 계산해서 아버지께 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또 10의 1조를 10의 1조라는 명목으로 드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감사헌금, 성교비, 구제비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드려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11조로 드려진 재정을 나눠서 집행하는 건 교회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반드시 11조 명목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렸다 하십니다. 저희 이모 할머니가 옛날에 교회 와서 이렇게 치료받은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기도받고 이렇게 허리가 나왔던 게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그 순간에 기도를 받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께 제가 원래 하나님 교회 잘 다니시는 분이라 이제 감사헌금 얘기를 제가 왜 좀 어렵지만 했어요. 감사하는데 그런 표현을 좀 하시죠, 할머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그 11조에서 나눠서 그거를 감사로 드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근데 할머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한테 치료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하나 동계산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믿음도 있고 또 하나님도 사랑하는 분인데도 어떻게 배웠느냐, 진리를 배웠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다르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껴보았습니다. 또 11조 헌물이라 이렇게 해서 말씀하실 때 헌물은 11조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감사 예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을 가게 되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또 성전을 주셔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니까 감사하고요.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범사에 지키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당장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연단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합력하여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으니 성도의 삶에는 오직 감사의 조건만 넘치는 것입니다. 연단 받을 때면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죠.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나?
물론 이제 우리가 죄에 민감해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꼭 죄를 지어서 연단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자아라는 게 얼마나 단단한지 나는 모르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나를 깨트려서 온전하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하십니다.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잘못해서 그런 연단을 받는 것이 아니죠. 진짜 축복의 연단은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에 받지 않는다고 하시지만 사실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게 진짜 축복의 연단인 것 같습니다. 가끔씩은요, 쌓아온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요, 몸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 대체 무슨 죄를 지었나 하고 돌아보며 눈물 흘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지나고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더 성결해지고 더 온전해지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결국은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연단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항상 나를 붙들고 계셨다고, 지키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더 믿을 수 있는 더 큰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예물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엄미하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참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아버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헌물을 드린다고 해서 액수의 크고 작음을 보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데 얼마 냈나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렙돈밖에 드리지 못했던 과부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드리는 진한 감사와 믿음의 향을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드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축복과 감사의 조건들로 돌려받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요, 날마다 감사의 조건으로 더 넘치게 하시고 30배, 10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믿음으로 더 넘치도록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는 8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적질이란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육적인 도적질, 영적인 도적질 이렇게 나누어 살폈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도적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도적질이 아닌 도적질들이요,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찾아서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어떠한 걸 취했을 때 내 마음이 편치 않고 민망하거나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내가 도적질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양심을 가책을 받는 것이고 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쓰는 거, 허락받고 안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의 것을 허락받지 않고 사용해도 도적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 것까지, 부모 거 쓰는 것까지 도적이라 하시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지만 어릴 때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순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 것들은 하나하나 작은 거 쓸 때 허락을 받고 했죠. 그게 율법적이라고 생각이 지금 와서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것이 또 축복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께 만약에 이것 좀 쓸게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당연한 것이, 네가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네 건데 너 편한 대로 다 묻지 말고 써라,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 같잖아요, 오히려요. 그런데 그렇게 행할 때요, 아버지가 압니다. 내 자식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내 아들이 정직하구나 하고 더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런 작은 것들이 가정에서도 지켜질 때 가정에 참 화목과 아름다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아내와 남편 간에도 질서가 있어서 서로 지킬 건 지켜나갈 때 믿고 신뢰하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죠. 아이들도요, 심부름하고 남은 잔돈 그거 별거 아니라도 부모님이 받기를 원치 않더라도
가져다 드리고 이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항상 했거든요. 그런 작은 행함들이 결국은 커서 깨끗하게 자라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더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 사사로운 마음과 탐심을 다 버리고 선한 양심 가운데 진실하게 행하셔서 모두가 진리 안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명을 증거하면서 좀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예. 아까 우리 대예배 때도 김용희 선교사님 얘기를 하시던데 옛날에 그분 얘기를 들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주시니까 너무 뜨거워서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초신자 때 성화를 보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길어서 장발로 하고 다니셨대요. 근데 이제 그때 한창 단속할 때다 보니까 이렇게 쫓겨다는 시절이니까 결국은 잡혀가지고 머리도 다 깎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생기면요,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긴다고 하면 듣는 대로 깨닫는 대로 행함이 따르는 것이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십계명을 배울 때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끔씩은 야, 이게 바리새인들 율법 조항같이 비춰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란 사람들은 남의 잔치집 갈 일이 있으면요, 거름망을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루살이가 가증한 우리 부정한 곤충이라 이걸 혹시 포도주 마시다 빠진 먹게 될까봐 포도주를 거기다 이렇게 따라서 먹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정작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하루살이는 거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않는 그런 절대적인 엄격함은 있는데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줄 그런 긍휼은 또 없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내가 도적질하지 말아야지 하고 11조 한 푼까지 철저히 다 계산해서 내고 남의 물건은 절대 손 안 대고 이런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이라는 거, 청결함이라는 것을 이루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과 적당히 하려는 사람들은요, 결국 이뤄내는 성취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나 나는 남의 종이 한 장, 볼펜 하나도 안 써. 나는 하나님 앞에서 10원 한 장도 탐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서 내 삶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덕스럽지도 않고 희생하지도 않고 자기 것만 챙기는 모습이라면, 또 저 사람 말 안 하고 내 볼펜 가져가서 쓰고 있네, 또 이렇게 상대를 정죄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자나 또 외식주의자가 되기 쉬운 거지요. 이걸 우리가 계명을 배울 때는 항상 조심하시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계명을 간주하면요, 율법주의자다, 행위 구원을 주장한다,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율법을 행해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주어진다고 착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행함으로 내가 의로워진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연히 그렇지 않지요. 내 구원도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이런 것들이 내 능력이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100%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 주님의 오늘도 십자가의 얘기를 들으셨는데 그 보혈의 공로인 것이고요. 또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몰라서 얘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십자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는다면 믿는 만큼 계명을 지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장발이라도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지는 거지요. 그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인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철저히 계명에 순종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더 지켜 행하니까 교만해질 수도 없는 것이고요. 남들이 못 지킨다고 판단하거나 무시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탐심을 경계하는 만큼요, 또 간음을 경계하는 만큼 내 마음의 교만함과 판단 정죄도 철저히 경계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쉽게 변질되는 것인지라 조금만 방심하면요, 내가 이거 행해, 나 이거 잘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높아지는 마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기시고요. 그래서 율법적인 조항들을 이렇게 들으실 때도 이것이 우리가 조항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과 깨끗함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별하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이 박보영 목사님 말씀 나눌 때 제가 한번 이렇게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를 지켜봤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기 전에
이제 딱 그 순간에 떠올랐던 것이 추운 겨울에 정말로 옷 한 벌로 지낼 때 그 누이가 가져다 준 이 캐시미어 코트가 집을 나서다가 있는 이 노숙자를 보고는 거기다 벗어줬던 얘기들, 또 내가 사랑으로 케어했던 우리 아이가 술 마시고 성전에서 나를 두드려 패고는 떠나가 버렸는데 그 아이한테 소년원에 갇혀 있다니까 정말 자존심을 다 꺾고 찾아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내용들,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자기를 꺾어서 행하는, 그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제가 이거 참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가만히 저를 쳐다보시다가, 단에서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으면서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그 행함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이분이요, 제가 그때 그분을 좀 이해를 했어요. 예전에는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아니 뭐 의사를 꼭 반납해야 되나, 아니면 아들을 그렇게 떠나가야 되나, 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아 그렇게까지 드리고 싶었구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다 내어드리고 싶었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받으시고 지켜보셨다가 그 중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지켜보신 이후에 본인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게, 그 하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함께 해주신다는 음성을 듣고부터는 본인이 예전에는 설교 이렇게 하면 설교를 잘 못하니까 막 열심히 하다 막히면 밑에서 거리 아이들이 또 막혔다 이런데요. 그러면 설교는 그만하고 내려가가지고, 야, 너 이번 주에 어떻게 지냈니? 그러면 내가 우리 담임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걸어서 흠칫 두들겨 패줬어요. 그러면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는 이렇게 기도해주고, 옆에 또 어르신이 와 있으면 왜 또 술을 드시고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고는 내가 술을 안 마시면 정신을 못 차려. 내가 맑은 정신이 안 돼. 그래서 술 마시고 왔어. 그럼 또 술 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부터 단에 서서 설교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를 하는데 이분들이 콧물이 툭툭툭툭 떨어지고 눈물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숙자들 이렇게 사역하러 가면 이 사람들이 예전 같으면 와서 또 목사 전한다고, 예수 전한다고 두드려 패던 사람들이 이렇게 때리려고 그러다가 움찔하고는 돌아서서 도망가 버리고, 이런 하나님의 보장하심과 함께 하시는 것들이 본인의 삶에 나타났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느껴봅니다. 계명이라는 거, 우리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들을 달라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 의사 직업을 버리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악을 버리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켜 행하고 우리 마음의 악을 벗어버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 지켜보셨다가 우리의 삶에 넘치는 축복과 은혜로 갚아주신 줄 압니다. 찬양 한 곡 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언의 꿈을 쫓아오는 이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감사 기도하시고요. 우리 기도회를 위해서 충만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 앞에 와 기도하며 아버지 하루를 보낼 수 있게 축복하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기도와 간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함과 능력을 더한 바 되어 주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기뻐 받으시기에 부족되어지며 없는 아름다운 기도회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하는 모든 것에 들어응답하시고 우리의 온과 마음이 아버지가 주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새 힘을 받아 아버지 충만함과 감동함으로 아버지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간 바 되어지기에 부족되어짐이 없는 그런 우리 아버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우리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들 오늘도 새 힘과 능력으로 충만함과 감동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은혜와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와 같이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새 힘을 받았고 어떤 아버지 환경과 요건들 속에 그러하나 어찌하든 마음을 모아 뜻에 모아 기도하며 주를 감동시키는 신앙이요 아버지의 마음 움직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마음들이 되어질 때에 아버지요 우리의 삶의 소원들 간절히 아버지 안에 구한바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삶의 응답과 축복을 이룬 바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를 위한 기도 네 가지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탕자의 비유처럼요 누구라도 우리가 이전에 나오는 모든 분들을 상거가 멀지라도 뛰어나가서 안아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 가져간 재물 어디다 팔아먹었냐? 나는 여기서 일하는데 뭐 했냐? 이런 형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 그 자식을 얻는 그 마음으로 성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아가 입 맞춰주고 껴안아주고 손잡아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허락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 아버지 혼돈 속에 어려움 속에 거한바 되어지는 많은 자들의 소식과 소문을 들어봅니다. 아버지여 이와 같이 상한바 되어진 이들의 영혼과 삶을 아버지께로 이끄시고 인도한바 되어지게 하사 아버지 이와 같이 세임과 능력으로 아버지 소성케 하시고 아버지 들었던 이 모든 말씀들 생명의 말씀들을 살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함이로되 사랑하는 아버지여 오늘도 아버지 기와옵게는 우리 아버지 재단 가운데 영적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만을 원하나이다.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요동함이 없는 믿음과 마음들로 하나가 되어 아버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기둥이 세워져 아버지들의 삶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아버지 진리 가운데 나를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으로 더한 바 되어지기에 부족되어짐이 없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어찌하든 우리 아버지 영적인 시각으로 스스로를 분별하여 승리하는 신앙생활들이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성대의 허물도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것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덮어주고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진실로 그 아비의 마음 진우의 마음 이와 같이 아버지 천하만민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많은 영혼들 속에 이들을 기억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바 되어지는 그와 같은 사랑으로 기다리고 아버지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들의 영혼을 아버지께로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단이 되어지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비를 가지고자 하는 이런 어리석은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덕과 그 사랑으로 아버지들의 온갖 마음을 살펴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아버지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겨내고 아버지 승리해내고 뚫어낸 바 되어짐으로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심히 큰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나이다. 그리함으로 아버지 성도님들 맡겨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였다. 하나 되어 아버지 영들과 더불어 우리 일꾼들 아버지여 이와 같이 영혼들을 잘 맡아주었다. 이와 같이 해보실 그날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칭찬하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우리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그러한 은혜와 능력으로 더한 바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와 같이 성결을 사모하며 거룩한 을 사모하는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이곳에 불러 함께 아버지 거한 바 되어지게 하시고 나와 아버지 그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새겨진 아픔과 눈물도 상처도 모두 다 회복되어질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표대를 향하여서 아버지 지나왔던 날들을 아버지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 곧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바 되어지는 아버지 하늘의 상급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복된 교회를 아버지 더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들로 값진 것들로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가득히 채우셨고 그 안에 아버지 한이 없는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준비로 아버지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아버지 안에 주영들이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이 아버지 맡겨주신 그 사명도 뜻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나오니 곧 있을 아버지 부흥의 소식들을 말씀하시며 아버지 이룬 바 되어질 불같은 아버지 성령 역사와 뜻하신 바 되어진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되어지는 아버지요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잊지 못하신 바 되어지는 그날의 그 성전과 그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아버지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의 눈물을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아버지 아름답게 채워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원하나이다. 기도와 간구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불타오르는 재단 아버지 더 불같은 기도의 능력들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응답과 축복이 넘치고 아버지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의 그런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붙든 바 되어 확신 속에 믿음 속에 더욱더 날아갈 수 있는 은총과 은혜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잘 되고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일진데 아버지여 이와 같이 한 사랑한 사람들을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림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만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와 같이 자랑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아버지 간절하고 간곡한 주의 마음과 심령을 그 눈물과 이 통을 아버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함께하시는 그 친구들 속에 선포하는 능력과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이와 같이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와 뜬 아버지의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아버지 앞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져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와 은총으로 행복과 사랑으로 아버지의 전을 받는 그 기쁨과 즐거움들 속에 살아간 바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원하나이다. 충만함과 감동으로 세임으로 능력으로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행사 초청 외부 강사 초청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수련회 위해서 일정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 협의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일본교회 우리 일꾼들 그리고 성도님들 위해서도 부흥을 위해서도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8월 아버지 외부강사 초청 행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작은 행사라 할지라도 이처럼 아버지 하나하나 아버지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이끄신 바 되어지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눈과 마음과 뜻으로 체감하고 체험한 바 되어진 이것을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아버지 정성과 마음을 다해 준비한 바 되어지므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소원에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불같은 말씀이 아버지와 같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에 부족되어짐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진리 안에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바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따라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아버지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원하나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열매들을 주의 마음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본 바 되어지며 있을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때를 아버지 준비한 바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또 아버지 수련회를 우리가 준비합니다. 10월달 일정도 일자도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과 잘 준비하고 협의하여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일본교회 일꾼들과 왔던 성도님들 위해서도 아름답게 아버지 앞에 이와 같이 우리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소도 시간도 때도 강사도 또 아버지 모든 것들을 아버지 주관하사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손으로만 아버지 함께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불같은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덮어 아버지 내가 진리로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며 또는 아버지 일본교회 우리 아버지 장로님과 권사님 일꾼들에게 능력 주시고 아버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원하나이다. 성령의 충만함과 불같은 역사가 아버지 일본교회에도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이곳에도 아버지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로만 더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성도님들 모임 때 기도 제목 들으셨던 대로 서로를 위하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아버지 사랑으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아버지 들으시고 이들의 아버지 마음의 소원에 들어 응답하시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의 기도와 간구들을 아버지 이룬 바 되어지나이다. 종에게 아버지 능력과 은혜와 힘을 더한 바 되어지게 하시사 이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바 되어지는 간증과 기쁨의 소식들 오직 주를 위하여 나와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세상의 아버지 헛되고 어둠들을 끊어버린 바 되어지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신앙생활들을 만들어 이루며 그 안에서 아버지들의 영혼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열매로 아버지 나아진 바 되어지기에 부족되어짐이 없도록만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한 말씀들 듣는 것들이 능력과 생명되어지기를 원함이로되 아버지의 주종들에게 말씀의 원세와 능력과 영감과 지혜를 더한 바 되어지게 하사 이들의 마음과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시당에 그때 아버지 성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 주의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진리로 아버지 행할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한 바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마다 그 마음의 소원들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연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날마다 기도와 가는 것이 좋고 그 기도와 간과 예배를 통하여서 이들의 심령과 마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와 같이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를 이룬 바 되어지고 그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많은 영혼들을 되어지는 아버지 그 축복과 은혜 속에서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게 하소서. 남편이 아버지 전도되어지고 오빠가 전도되어지고 그렇게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도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들의 마음의 소원 간절하고 간곡한 그 심령의 소원들이 아버지 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원하나이다. 사랑의 아버지께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와 같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이 아버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간의 강건함으로 뜬 아버지 시편의 재계약도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집안의 아버지 형로로서 아버지 축복받은 간증이 아버지 앞에 드려진 바 되어지되 아버지가 주관하시고 이끄신 바 되어지는 그 믿음 안에 있어 아버지 역사하신 바 되어지는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봅니다. 은혜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며 저에게도 아버지 영적인 믿음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배운 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여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만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한 가족이 이와 같이 나와 이곳에 아버지 정착하고 그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구하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고 만나고 체험하며 아버지 영광 돌림바 되어지기에 부족되어짐이 없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남편과 뜬 아버지 온 가족 자녀들이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버지 안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아버지 그와 같이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와 간구하는 이들의 소원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오니 우리 아버지 안에 손자 손녀들도 아버지 안에 나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한다 한바 되어지들의 마음의 소원도 들으시고 아버지 함께 하소서. 졸음과 잡념에 시달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도 아버지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축복하심을 따라 이와 같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아버지 기도와 간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작은 시간이라도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 어찌하든 마음을 내어드리고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라 하신 아버지 그 말씀에 힘입어 시간을 내어 구하고 간하고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함께 하시는 증거와 아버지 도우시는 은혜 속에 나를 발견하고 변화되어져 나아갈 수 있는 축복으로만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소연에게 은혜 주시어서 우리 아이가 아버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총명과 지혜로 붙들어 주시옵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들도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와 같이 부족했던 모든 것들을 채워줬노라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소서. 그래요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일감도 넘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하나 아버지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아버지 간증과 기쁨의 소식들이 그 아버지 영적이와 순전한 믿음과 마음들이 이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늘 있어 아버지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시는 주의 말씀과 은혜 속에 날마다 영혼을 잘 되어가는 축복으로 우리가 아버지 삶의 아버지 작은 것들이랄지라 진리 가운데 속하 행하는 그 축복 속에서 영광을 돌려 이름 받아여지기를 원하나이다. 진액을 쏟아내고 옥합을 깨트리고 마음을 모아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열정과 뜨거움들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 이와 같이 아버지 빛으로 이루신 바 되어지는 그 재단 하나 이루신 아버지 역사를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시고 난 바 되어진 아버지의 뜻이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만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대예배 말씀 또 저녁 예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은 것들 변화된 것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십자가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언제 들어도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 아버지 이와 같이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아버지여 심장이 터질 듯 그 아버지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겪어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어찌 아버지 그것을 다 아버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러하기에 그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가 아버지 그 은혜를 갚아드리는 자들이 되어지기만을 원합니다. 어찌하면 아버지 갚아드릴까요? 아버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거룩함이라 하시고 우리 가진 소유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육의 속성과 마음들을 다 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옥토밭으로 나아지라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달라고 아버지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처럼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달라고 그 능력을 받아 행하라고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정결하고 깨끗한 그 피가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흘러 우리 마음 가운데 입술을 씻고 생각을 씻고 우리의 눈과 귀와 아버지 손과 발을 씻어 우리도 우리 주님과 같이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과 마음들로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나이다. 모두의 입술 속에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대로 내 마음의 악을 발견하여 아버지 이와 같이 민망하고 죄스러운 마음이다 이것을 떠나 아버지 그 위에 오직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내가 더욱더 드림받아여지고 충성하여 드림받아여지고 믿음으로 행한 바 되어진 이 모든 것들에 이제는 열매 맺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기를 원하나이다. 응답의 아버지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오늘은 마음의 정결함과 깨끗함들 아버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정결함으로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펴왔습니다. 작은 것이랄지라도 아버지여 자그마한 것이랄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따라 아버지 정결함을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단정케 하고 우리의 가정을 단정케 하고 질서를 쫓아 살아간 바 되어지고 그 안에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바 되어지고 그 안에 이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함께 하시는 친구가 따르는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는 은혜입니다. 아버지 도우셔서 아버지 오늘도 듣는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나를 발견케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와 같이 아버지 이와 같이 선하고 선한 자들이 어디 있겠나이까. 그런데도 아버지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 내 마음의 악을 벗기를 원하노라고. 그리고 아버지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나를 주게 행하는 것 나를 마음을 할례하는 것 정결케 하는 것 그 위에 아버지들의 마음을 아버지 새롭게 하시는 주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설 수 있도록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눈에 보이시고 내 눈앞에 아버지 나타내 보이신 이 모든 것들 내게 언약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따라 성도들의 마음에 이제는 아버지 안에 불가능이 없는 아버지 역사와 재단의 아버지 축복이 아버지 안에 불같이 일어난 바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능력으로 아버지 허락하신 그 뜻과 마음들이 이곳에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갈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발견하고 벗어버리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이해하기를 원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버지 원하시는 성결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미로되 주여 세상 것들 온전히 끊어버리게 하시고 그 안에 아버지 내 눈과 내 마음이 아버지와 탁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진리로 선으로 보고 듣고 행한 바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축복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로 나타난 바 될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에게서 역사하셔서 환경과 요건들을 주관하시고 이들의 마음에 아버지 힘을 주시고 행할 수 있게 하실 때 그 안에 하나하나 주관하시는 아버지를 만나고 체험하며 정성을 다해 달려간 바 되어지는 것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손을 이루시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설 수 있는 축복과 은혜들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과 불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할례
우리 마음을 태워주시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도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함 속에 불같은 아버지 능력과 은혜로 더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생각 뜻 아버지 하나님 다 하시는 아버지요,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정결하고 의롭게 하시는 주의 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거룩하고 의로운 심령과 마음들이 되어 주의 기뻐하심으로 선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 꺾어지는 것,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이뤘던 자들의 삶 속에 표현되어지는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 곳에도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오늘도 기도와 간구할 때에 중심과 마음을 다하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께 올려 이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방언으로 우리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들어 응답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더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세비오베스텔 루기라바 주라바이야라비라바스텔라 기오베스텔레벤나 주라바이야라비라바스텔 루기라바 주라바이야라비라반나라바스텔 루기라바 주라바이야라바스텔라 호네베레베야 세기라바 주라바이야라비라바스텔 루기라바 주라바이야 세기라바 주라바스텔라 비오벤네레베야 세기라바 주라바이야 세기라바 주라바이야라비라바스텔 루기라바 주라반말레비야 발레스텔라 후리비리비야 세기라바 주라바이야라비라바스텔 루기라바 주라반나 세기라바 주라바이야라바스텔라 오레베스텔 루기라바 주라바이야 세기라바 주라반나 수비라바 주라바이야라비오베스텔라 라비라바 주라바이야라비라바스텔 루비라바 주라반마라베야 세기야바 레비라바 주라반말레스테리비야바스텔라 하루비라바이야 세기라바 주라바스텔 루기라바 주라바이야 세기라바 주라바이야 세기라바 주라바스텔 루기라바 할렐루야 라비라바 주라바이야 라비라바스텔 루기라바 주라비레벤말레비오메레베스테리비야바스베레벤네세야바 키리비리비야 세기라바 주라바이야 세비오벨레스텔 루기라바 주라바이야 라비라바스텔라 주라비레벤나 세기라바 주라바이야 라비라바 주라바이야 세비오벨레스텔 루기라바 주라바이야 레베스텔 루기라바 주라바이야 세야 히니비리비야 소스텔 루기라바 주라바이야 라비라바스텔 루기라바 주라바바스티비오벤네셀라 주라비레베야 세기라바 주라바이야 라비라바스텔 루기라바 주라반나 세기라바 주라비레베야 라바스텔 루기라바 주라바스텔 루기라바 주라반나 라비라바스텔야 기라바이야 라비라바스텔 루기라바 주라바이야 라비라바 주라바스텔 루기라바 주라비레벤말레스텔 루기라바 주라비레베야 세야 라비라바스텔 루기라바 주라반말리비오베스테리비아바스 드루안나 세미라바 주라바스텔라 히아베스텔 루기라바 주라바이야 라비라바스텔 루기라바 주라반말레이아세 케네베레베야 세기라바 주라바라비스텔 루기라바 주라바이야 라바알라 할렐루야 라비라바 주라반말레비라바 주라바스텔 루기라바 주라바이야 라비라바스텔야 키리비리빈말레스텔 루기라바 주라바이야 세비라바 주라바이야 루비라바 주라바스텔 라비라바 주라바이야 라비야바스텔라 히리비리비야 세야 라비라바스텔 루기라바 주라반말리비에베스텔리비라바 주라반말리야시알라 히리비리비스텔 루기라바 주라반말레스텔리비라바 주라바스텔라 모네베스테 유비라바 주라바이야 이에베스테레베야 세기라바 주라바이야 세기라바 주라바이야 세기라바 주라바스텔라 주라바이야 라비라바스텔 루기라바 주라바이야 세기라바 주라바이야 라비아바스텔 루기라바 주라반말레스텔라 주라바라바이야 세야 라비라바스텔 루기라바 주라바이야 라비라바스텔 루기라바 주라바이야 라바알라 키라바이야 라비라바스텔 루기라바 주라바이야 라기라바 주라바스텔 루기라바 주라바이야 세기라바 주안나세야 할렐레스텔 루기라바 주라바이야 라비라바스텔 루기라바 주라반말리비야 발레베스텔 루기라바 주라바이야 라바이야 세야 하루비라바이야 세기라바 주라바스텔 루기라바 주라반말레비라바 주라바스텔라 비아베스텔레베야 세기라바 주라바이야 세기라바 주라바이야 세기라바 주라반말레비라바 주라바이야 라비라바스텔 루기라바 주라바이야 라기라바 주라반말레스텔 루기라바 주라바이야 라바 할렐루야 라비라바 주라바이야 라비라바 주라바스텔 루기라바 주라바이야 아비라바 주라바이야 라바 라기라바 주라비레베스텔 루기라바 주라바이야 세야 세기라바 주라반말레스테 이비에멘네 히니비리비야 세야 라기라바 주라바이야 라비라바스텔 라기라바 주라바이야 라비라바이야 세야 비라바라바스텔 루기라바 주라바이야 라비라바이야 라기라바 주라반말레스텔 루기라바 주라바이야 라바알라 할렐루야 라기라바 주라반나 유비레베스텔레베야 세기라바 주라바이야 알라 할렐레스텔 리기레비레스텔 루비라바 주라반나라바스텔 루기라바 주라바이야 라바알라 할렐레스텔레벤나 주라바이야 수기라바 주라바이야 수기라바 주라바이야 세기라바 주라바이야 세야 히니비리비야 세기라바 주라바이야 루비라바 주라바이야 세기라바 주라비에스테야 히리비리비야 라비라바 주라반나 루비라바 주라바이야 라비라바스텔
루기라바 주라바이야 셀레스테야발라 할렐레레 시비아바 우메네베스테리비라바 주라바이야 라비라바 스텔루기라바 주라바이야 레스텔루기라바 아비레스테리비라바 주라반나라비라바 스텔라비라바 주라바이야 아버지와 블로세비라바 주라바이야 라비라바 주라바 스텔 블레세비라바 주라반마라비라바 스텔루기라바 주라바이야 라비라바이야 세기라바 주라반나 세야바 할렐루야 우메스테루비라바 주라바이야 우네베레베스텔루기라바 주라바이야 빌레 키니베레베스테레베이야 세기라바 주라바이야 레비라바 주라바 스텔루기라바 주라바이야 랄레야 키니베레베야 세기라바 주라바 스텔루기라바 주라바이야 라비라바 스텔라 할렐루야 라비라바 주라바이야 라스텔루기라바 주라반마라베 스텔루기라바 주라바이야 라비라바 스텔야 키리비리빈나 세야바 키라바라바이야 라비야 세야 야라긴나라비야 세기라바 주라바라비야 라발라 케야 세야 라비스테레베야 세기나바 주라바라비야 세야 발라 비야 세야 라비야 라발라 비라바 주라바라비야 세야 세야 비알라 비스테레벤나 후나발로 비야발루 스텔리기야 케레베레베야 세야 라빈나 세스텔루게야 야바 주라바라비야 세야 야라바 스텔루기라바 주라바라비야 라바 스텔루겐나 발랄라야 세야 비라바야 라비스테레베야 세기라바 주라바라바 스텔루벤나 비라바 주라바라 비스테야 주스테레베야 라비야 세야 비라비라바야 라바 말레 케네비레베야 라바 스테레베야 후레베레베야 라비야 라바 주라바라비야 라비야 세야 라비야 라바야 세야 야긴나비야 세스텔루겐나 발루스테야 블레레베야 라빈나라바 루스테레베야 라빈나라바 기스텔리긴나비오베 스텔리스테레비야 주라비야 하루비라바야 라비야 라바야 세야 라비라바라비야 라바야 세야 키라바야 세야 라야 세기라발리스테야 지스테레벤나 세야 라비라바라비야 라바야 라비라바야 발라야 세야 긴나바야 주스텔루베야 야바 할렐레스텔리긴나 루비라바 주스테레빈나라바 주라바라비야 라비야 세기라바 주라바라바야 라반 파시빌라라 게르비라바야 세야라비야 라바야 라빈나라비야 라바 할렐레게 스텔리기라바 주라바라비야 라반 말리비야 발랄라 게야 세야라비야 라바 라이야라비야 라바야 라기라바라바 스텔루겐나 라이야 세야라비라바라바야 세스텔리긴나바 스테야바 헤야 세야바 스텔라 라이야라비라바라바 말레 기리기리기야 세겐나 발루비야 발레 스텔리스테야 지야 세야라비야바 베야 세야 비오메네 벤말리 스텔리스텔리기야 야세야 게야비야라반 마라바 라야 세야라비야 세기라바 주라바라비야 세야 할렐레 스텔루겐나바 할레 스테야라비라반나 주라바라바야라비오메네 스텔리기야반나 할레 게야 세야바 라야 세야라비라바야 주라바라비야라바야라바 스텔루겐나 발루 스텔리겐나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레기야반나바수야 히니비야 세야 아버지여 아버지여 세스테레비라바라바야 세 히야비야 세야 비야 세야라비야라바야 리비라바 주라바라비야바 아반나야 세야라비라바라비야 세야라비라바라바야 라비야라비야라바 말레벨루비라바 주라바라비야바 오나바야 세야바 루스텔루겐날라 주라비야 세스텔루겐나야 비야 세야바 케야비야라비야라바 스텔루겐나바 루스텔리비야야 세야 후네베레벤 말리비야바 스테야 주라바야 비스테야 라이야라비라비라바야 세 비스텔리긴나비라바 주라바라비야라비야 세야라비야 세야 주라바라바야라비야라바 게르비라바야라비야 세 비스텔루겐나야 세야 세기라바 주라바라비야바 기라바라반마빌라 비스테야라비야 세야라비야 세비라바 주라바라비야 세 우나바라바야라비야 셀라야비야 세벨라 블레세야 비오베레베야 세야비야 세야비야라 주라바야라비야라바야 세기라바 주라바라비야 세야비라바라바야 세야 이나바야 세야비야 세기라바 주라바라비야 세야비라비라바야 세야바 주스텔루겐날라라야
세야 라비라바라바야 세야 후나바스텔루스테야 로기야 발루벤나 주라비야 세야 라비야 소기라바 주라바라비야 세 주나비야 세야 발라야 세야 라비라반나 발루게야야 세야 히야 세벨라야 비야 세베야야 발라 비야 세야 세야 루벤나야 세야 비라바야 라비라바라바야 세기라바 주라바라비야바 이리비리비야 세스테레겐나 후라바라바야 솔레기나 발루비라바 주라바라비야 할렐레야 할레스테야 우레베레베스텔리긴나 주라바라바야 세야라비야 세스테레벤나 주라비야 세기라바 주라바라비야라바 주라비야 세야야 세기라바 주라바라비야라바야 세야바스테야 비야발라비날라 게네베야 세스테레베야 세기라바 주라바라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각자 마음의 소원 놓고 기도하시고요. 물질의 축복과 가정마다 복음화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들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분들 마음에 소원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주여 아버지 환경과 여건 가운데 쉬지 못할 상황으로 아버지 이와 달려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들을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이들이 그 아버지 지키심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안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들을 주관하사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아버지 어찌 모르시겠더이까. 이들의 마음 간절하고 애타는 심령으로 날마다 아버지 안을 밟아 기도하고 간구하고 정원한 바 되어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환경과 여건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런 어떠나 허락하신 삶의 환경 속에 어찌하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간구하며 마음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소서. 놓아버리지 아니하게 하소서. 낙담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버지 삶의 아버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악을 벗고 성결하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 주께서 원하신 바 되어지는 빛으로 어둠을 파하며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과 응답들을 받아 누리리라. 이러한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만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만을 더하여 주시길 아버지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남편도 또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버지 부모도 아버지 안에 이끌어 나온 바 되어지기를 원하며 그들에게 생명과 은혜와 은총의 말씀들을 아버지 심어주고 또는 아버지 나타나는 아버지 역사를 통하여 은총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들의 아버지 인도한 바 되어지기 원하는 이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물질의 축복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일감들 아버지 은혜 주시어서 아버지 넘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형통함으로 아버지 이끄신 바 되어지는 지혜와 능력 속에 영광을 돌려나간 바 되어지기에 부족되어짐이 없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만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의 삶도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따라 아름답게 인도한 바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정령 하나 없기는 아버지와 같이 제 계약과 또는 아버지 이러한 모든 것들 아버지 안에 주관하여 인도하시곤 합니다. 불이 임하고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들의 심령과 마음을 덮고 가족과 아버지 가정들의 마음이 아버지와 같이 인도받아 나올 수 있도록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확고한 증거와 아버지 역사로 아버지 인생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와 같이 들어오는 아버지 불과 같은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아버지여 이와 같이 거짓되어지 아니하고 참된 마음과 믿음으로 행하여 아버지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아버지의 도우심과 내 능력 속에 신령한 차원에 거하시는 아버지 영권과 지혜로 충만한 우리 아버지 나이 되어질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곤 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목토와 간구하는 곳에 불이 더하며 아버지 사모한 자들이 더하여 아버지 하나를 찾고 이와 같이 힘을 내어 아버지 영광을 누려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만을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을 통한 아버지의 뜻 이들의 삶 속을 통한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 바 되어진 아버지께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한 주간도 주관하신 바 되어지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사고와 재난을 만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아버지 주관하심 속에 축복을 받아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실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또는 아버지 그 안에 아버지 도울 자들을 붙여주시어서 이들의 삶에 아버지 더 나은 환경 또 아버지의 평안한 속에 아버지 그리하여 더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의 진리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기쁨의 소식들을 전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될 수만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한 주간 맡겨드리는 기도하시고 제가 또 한자기 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드려진 이 모든 시간들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주어진 일정들 세상의 삶에 아버지 모든 분야에 수고하고 애써 영광을 돌려 이룬바 되어지기에 부족되어짐이 없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직장 일터에서 아버지 형통함으로 붙들어 주시되 더 나은 환경으로 더 아버지 나은 급여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또한 특별히 딸에게도 더한 은혜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이와 같은 은혜 속에 인도받아 다음 주에는 더 행복한 얼굴로 넘치는 기쁨의 소식들로 모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환자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 있으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올리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육신의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다 물리쳐 주시고 모든 시험 환난도 다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신경조직 세포 등 아픈 곳곳마다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다 태워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면역력도 강하게 하시고 각종 유행성 질병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감기, 독감, 알러지, 당뇨도 다 물리쳐 주옵소서. 몸살, 소화불량, 대상포진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모든 염증과 디스크,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도 물리쳐 주시고 죽은 세포와 신경도 살아나게 하시고 청력과 시력도 밝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매 증상도 성도님들과 가족들에게서 다 물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불치병, 난치병들 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질병 균 모든 연약함아 물러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질병 어둠아 다 물러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세력들이 엿보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죄악을 버리고 성결될 수 있도록 위로부터 능력과 간절함을 더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또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여 응답과 축복의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곳마다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시고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시며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먹으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